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수요 금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 뒷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능력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 2주에 걸쳐 금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변화산 사건에 있는 그 산 위의 사건이 아니고 변화산 밑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이 사건이 맞춰지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없을 때에 벌어졌던 그 사건의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산 아래에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서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론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16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뭔가 지금 제자들이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답게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습니다. 대답에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기다려줘야 되겠니? 언제쯤 돼야 너희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왔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명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주님의 명령 앞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귀신에 놓여 자유롭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감격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변화산 밑에 산 아래에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아이가 치료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아이가 치료된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이 아버지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던지, 아니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르던지, 이렇게 기록이 맞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의 반응이나 아이 아버지 반응이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건의 배경으로 누구의 반응만 소개하고 있냐? 제자들의 반응만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 그렇다면 이 변화산 아래, 산 아래의 이 사건은 사실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예요.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을 목적으로 있어진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이 질문하네요.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전제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보냈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한 바였어요. 예전에 했던 일들이 오늘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뭔가 힘쓰고 애써서 했을 터인데 지금 그 일들이 없는 거죠.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냐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사단을 향해서 명령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을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믿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지금 같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셨던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강조하시네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는 함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음은 바로 믿음의 문제요, 기도의 문제였어요. 믿음을 놓아버렸고 기도를 놓아버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을까? 이 말은 곧 믿음을 놓아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린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본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각각 주님의 문내 성전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능력을 상실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애절함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 주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지금 모습을 보는 것,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아비의 고통이 정말 심했겠죠. 야, 이 아버지가 병원 안 갔을까요? 그 간절함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다 매달려 봤겠죠. 무속인도 찾아봤을 거예요. 점쟁이도 찾아가는 것도 해봤을 거예요. 자식만 치료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갖 다른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문제는 세상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한계에 부딪힌 후에 깨닫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산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 제자들에게 부탁하자. 문제는요,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아이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나름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했을 터인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고 교회의 능력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넘게 함께 다닌 것 아닙니까?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움을 요청한 자들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예수님 하신 모습대로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놓아버렸고? 믿음을 놓아버렸고, 무엇을 놓아버렸고? 기도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도움을 필요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 신앙에, 제자들 기도에 능력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양은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더라도 제자들의 질문을 알 수 있잖아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겠죠. 모양은 있었어요. 떠나가라 기도하면 선포하면서 모양은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단히 애쓰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모양과 행위는 있었는데 능력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 보기도 했을 것이고 안수도 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안수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 탄식도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오늘의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성령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되죠. 내가 성도라면 성도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보인 저들의 처음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서기관과 저들이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다. 변론. 귀신 들린 아이를 안수하고도 치료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진 변론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궁지에 몰고자 하는 많은 변론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모함하려고 아니면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또 당황하게 만들려는 그런 함정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변론을 하죠.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변론을 했다면 대부분
어떤 변론입니까? 이게 율법으로 맞냐 맞지 않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뻔하죠? 지금 세상은 치유와 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별로만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이 아이 아버지처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이,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성전이라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한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저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았는데 교만해서 변론만 앞세우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사도의 책망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말 저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편 저편 말들만. 왜 말들이 많을까요? 똑똑하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잘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것이요. 근데 어떤 책만 합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말 많은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능력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곧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라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뭘 줘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죠.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야 곧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없는 것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계속의 능력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요, 화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난 십자가를 진다 하는데, 난 내 십자가를 가지고 간다 하는데,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데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는 거예요. 난 십자가를 말하는데, 내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데 그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주님이 사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말한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요,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가, 여러분의 목사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도움을 주고 살려낼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데, 모양은 있다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능력이라는 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힘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힘이죠. 아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장사도 용서가 안 되는 것 어떡합니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힘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걸 하지?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상에 이걸 포기할까? 이걸 베풀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됩시다. 능력 있는 성도 됩시다. 이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 능력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